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은요, 인생 뭐 있나 뭐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둘째 우리 한결이한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 자기가 싸움 잘한다고 저보고 싸우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뭘 만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으로 이렇게 냄새를 얘가 계속 맡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만진 다음에 냄새를 맡아서 좀 더럽기도 한데,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모습, 저는 놀라운 게 뭐였냐면, 저는 한 번도 한결이한테 냄새 맡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제가 막 냄새를 되게 잘 맡거든요. 근데 저는 또 누구한테 전수가 되었나? 저희 아버지한테 전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한결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손냄새를 맡는 참 좋지 않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이렇게 전수가 되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대요. 교도소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몇 명은 이제 평범한 대학생들 데려다가 교도관을 시키고 몇 명은 죄수를 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실험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제 교도관처럼 되고, 이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죄수처럼 돼가지고,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었었어요. 원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실험 때문에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그만두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죄 짓는 법을 몰라서 안 짓는 분 계시나요?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죄인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너무 우리 인생이 암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이 전도서잖아요. 우리 청소년 큐티인으로도 요새 큐티하고 계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뭐뭐 있을까요? 네, 잠언이 있고 아가가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별로 임팩트가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담배를 폈던 건, 마지막으로 담배를 폈던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담배 안 피면 뒤진다 그래가지고 한번 폈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안 와닿거든요. 이런 분이 한다면, 제가 옛날에 TV 광고에 참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 시절에 봤던 광고인데, 어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목에 구멍이 딱 뚫려 계세요. 뚫리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술, 담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임팩트가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 해봤거든요. 여기서 혹시 여자친구 1000명 사귀어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 네.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근데 아내가 1000명에다가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거든요. 머리도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여왕이 와가지고요. 예, 막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을 정도로 똑똑했죠. 부귀영화 다 누려본 그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런 결론이라면 우리가 한번 따를 만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원하는 대로 다 누려봤다. 공부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인생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첫 번째 의미는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요,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허무함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허무함이 없을까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여전히 허무함과 외로움은 존재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뭐 별반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허무함과 공허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뱉는 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숨 내뱉는 거, 여러분 뭐 능력으로 숨을 거두거나 모으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자기의 능력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계획이 철저했대요. 자기가 정말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네, 자녀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계획대로 능력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계를 만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내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때가 절망이라고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헤벨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헛되다라는 말이, 자기 자녀 이름을 이 헤벨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거든요. 네,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첫째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무슨 뜻이냐면 획득하다, 얻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으니 행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니 허무했나 봐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짓냐?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까 그 헛되다, 헤벨, 여기 아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허무라고 지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김허무, 막 뭐 백헛됨, 막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이름, 자녀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었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이름을 이렇게 허무함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헛됨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벨은 그런 거 연연 없이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이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이 형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농사가 여러분 대세였었어요. 뭐 지금은 뭐 공무원이나 뭐 사자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게 뭐 대세인 것처럼 그 당시는 농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세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육식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아벨 때는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어요. 양 뭐 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어디에 쓸 만하나요?
양이 시력이요 뭐 거의 2m 앞에 있는 것도 못 본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양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양 타고 다니는 사람 없죠. 뭐 한결이나 탈 정도죠. 양 타는 사람 없고요. 양 고기는 좀 맛있죠, 그렇죠? 저 안 먹어봤는데 근데 그 당시 육식 안 했다니까요. 예, 고기도 쓸모 없죠. 거기다가 뭐 양 가지고 혹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못 지어요. 양은 쓰잘데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질문은 왜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살았을까요? 이거가 질문인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형 따라서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아벨은 양을 쳤을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예, 근데 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막 몸을 가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버리라고 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님이 뭐 어떤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우리끼리 옷을 지어 입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글쎄 우리들한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아마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으시려면 양이 필요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 해야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벨은 살아갔다라는 거겠죠.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하고 있는 쓸모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토요일 소그룹 모임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대박이에요.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네, 교사들 다 왔어요. 네, 그래서 교사들 5명과 이 아이 혼자 온 아이와 함께 보드 게임을 하는 거.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남아 돌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직장 생활하시고 토요일이 유일한 쉬는 시간인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양치는 자 아벨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 같은 것 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시느냐?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아벨과, 여기 봐봐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으실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나예요. 재물보다도 사람이 앞장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받아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일부터 내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말하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은요,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을 수가 없으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거 끔찍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끔찍하지 않은 이유가 몇천 년 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기억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쫙 나열하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굴 말씀하시냐? 아벨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벨이 형한테 죽임 당했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벨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겠네요. 이제 주일이 이제 시작이라고 치면 우리 도현이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 도현이가 수요일마다 이제 부천역 전도를 가는데 거기 어떤 매주 만나는 어떤 할머니 분이 계세요. 할머니 분이 계시는데 도현이가 그날 이제 잠바를 입고 갈까 말고 갈까 하다가 그냥 입고 갔대요. 근데 그 할머니 분이 너무 추워 보이셔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옷을 벗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비싼 건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도현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할머니 분에게 자기 그 잠바를 벗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벗어 드리고서는 이제 도현이가 그 옷을 입혀 드리고서는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아주머니가 우시더래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냐고, 이렇게 이런 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해 아닌가요? 손해. 내 잠바인데. 도현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만을 위하여서 옷을 사는데 그 옷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 허무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진이가요, 제 생일 때 옥중서신, 이거 뭘 사도 바울이 쓰는 건데 신혁진이 쓴다는 게 조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간 거고 우리 혁진이는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잘하면 11월 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수요일 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제 저 생일 축하한다고. 네. 지금 물론 얘가 일찍 보냈지만 월요일이 생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온 거죠. 근데 혁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인지 몰라도 경찰이 저를 찾아온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더 긴장이 돼요. 제가 하도 사고 치고 다녀서 이제 후회가 참 많이 되네요. 너무 늦었지만 그동안 지은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요. 내일 경찰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머리도 슬슬 아파지려고 하고 그래요. 기도해야겠어요. 내일 별일 아니게 해달라고요. 기도만이 살 길일 때도 있네요. 또 뭐지? 혁자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안대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혁진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났거든요. 예. 근데 머리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혁진이 찬물로 샤워하거든요. 찬물로. 혁진이가 뭐 밖에 있을 때 찬물로 샤워했겠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찬물로 샤워하고 거기 생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불편해도 감수를 한대요. 왜냐면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혁진이가 깨달은 게 있대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내 죄를 인정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기는 그런 감수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질문이 있어요. 혁진이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혁진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우리는 다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 찬물로 목욕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뭐 허세남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죠. 혁진이가 비록 교도소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전도서 3장 11절은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다 아픔, 슬픔, 고통, 가정사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름다워질 수 있대요. 모든 때가 아름다워질 수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없었으면 하는 사건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때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제가 성대결절로 수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대결절로 그때 전신 마취하고 이제 목이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수술 받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월화수목 금토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설교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설교만 10번 넘게 하다 보니까 목이 남아나질 않죠. 근데 제가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딱 병원을 갔거든요. 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 소리가 안 나가지고. 어제 제가 큐티 녹음한 거 들어보면 목소리 알 거예요. 막 중간에 마이크 껐어요. 막 기침이 너무 나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서 어제 병원 갔는데 병원에 차트에도 써 있어요. 그 의사분이 목사라고 제 직업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제 목 사진을 찍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 좀 그만 쓰세요. 한 지금 목사님 목 보니까 2주에서 한 3주는 쉬어야 그래야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거든요. 네, 이 목 아픈 게 저에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목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고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뀌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커피를 끊어야겠다. 제가 거의 매일 커피 마셨거든요. 근데 왜 매일 커피를 마셨냐면 매일 그냥 무리하게 잠을 늦게 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찍 자고 커피를 끊어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커피 안 마시기로 하고, 또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난다라는 핑계로 기름진 음식들을 먹어서 좀 살이 쪘거든요. 이제 건강 관리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맨날 제 아내한테 이제 다이어트 할게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못 지켰는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저녁 6시 이후로는 먹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제 자신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목 잘 나오잖아요. 어제만 해도 안 나왔던 그 목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일걸요.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막연한 미래 아니에요. 과거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까? 나에겐 왜 이런 흑역사가 있을까? 그리고 미래, 난 나중에 뭐하고 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거와 미래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해주시기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다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헬라어로 첫 알파벳이고요,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처음과 끝이 되어주신대요. 처음과 끝이 되어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과거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일 여러분들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비참함이 들었던 건 뭐냐면 과거였거든요. 우리 예전에 조선연부 찬양팀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찬양팀 싱어가 막 7명이었어요. 옛날에 막 싱어 7명, 워십 3명, 악기팀까지 막 찬양팀이 막 14명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마 지금 시연이 고개 끄덕이는데 그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찬양팀 선생님들이 더 많은 이런 처지에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과거 그리워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위로해 주셨어요. 과거 기억할 필요 없단다. 전 미래도 되게 막연했거든요. 우리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교도소에 있는 혁진이도 있고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붙잡으면 된단다. 이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는 막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 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늘 4살짜리 우리 교회 채윤이라는 애가요, 얘는 엄마 따라 교회 나오는데 오늘 원래 서울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얘가 원래 아침 9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4살짜리가, 우리가 얘 4살이면 한결이 나이거든요.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아침에 교회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강혜찬이 차원에 가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아빠 주일이 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강혜찬, 예, 우리 교회 봐봐요. 찬양팀 1호예요 지금. 7살짜리 강혜찬이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갑자기 막 찬양팀 연습 때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방언을 따라하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막 방언을 막 만들어가지고 와 막 이러면서 막 강혜찬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강혜찬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옆에 꼽사리 강한결 보이시죠?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했던 게 또 그거예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 있어요. 저한테 매일 연락 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번호를 딱 하나 기억했대요. 제 번호만 외워서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면 신혁진의 편지가 도착하거든요. 설레입니다 여러분. 물론 답장은 일주일 후에 오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쌩까고 살아갑니까? 수련회 때만 막 하나님 진하게 만나고 평소에 하나님하고 무관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